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이제 마지막 복인데요. 마지막 복이 되면 또 하나의 그 역설적인 복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외로운 일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먼저 박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한 혹은 선을 위한 애매한 고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를 위한 혹은 선을 위한 애매한 고난, 이것이 박해입니다. 이 박해는 세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박해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한 박해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르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대부분 핍박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들어야 할 말을 전했습니다. 때론 선지자들 자신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선지자들은 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 박해의 첫 번째 모습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한 박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반대와 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이 박해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또 일탈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 반대와 도전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능력을 훈장처럼 여겼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일찍이 공관복음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면 친한 친구 사이에도 어색함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고 없이 미워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들은 이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박해받는 교회가 별로 없죠. 그러나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박해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4년 전 인도의 오리사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힌두교도의 집이 화재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힌두교도들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요. 선교사들을 포함한 100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순교한 이들 중에는 차에 갇힌 채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수녀 1명을 포함해서 수많은 여성 크리스찬들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종류의 박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인한 박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런 종류의 박해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예고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명심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 믿음의 양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면은 이런 박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반대와 박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술 좋아하고 방탕한 삶을 즐겼는데 그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친구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롭게 행동을 하고 할 때 불의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행동을 비난합니다. 너만 잘났냐? 잘났어 정말. 이런 말을 해가면서 이런 종류의 말이면 수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보다 심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비난하기도 하죠. 이런 비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세 번째 종류의 박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이 세 번째 종류의 박해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는 그게 많지 않다고 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니까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종류의 박해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예컨대 회사, 학교, 사업장, 동호회, 심지어 교회와 가정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이러한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종류의 박해예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종류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미 예고를 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그런 의미에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읽어주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는 부당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악평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당한 처우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신대 이신건 교수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천국에 가는 길에는 호평만이 아니라 악평도 있다고 말했어요. 호평, 사람들의 칭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악평도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악평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악평이 있어요. 앞에서 대놓고 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주로 까다로운 직장 상사나 권위자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또 뒤에서 하는 비난도 있어요. 동료나 후배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후자는. 이런 종류의 부당한 처우는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냉철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미성숙한 인격, 우리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기주의, 또 우리의 과오들 때문에 받는 대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박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구분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견뎌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상당수는 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예수님이 이미 받아버리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개념 정의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연단일 수 있어도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다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심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하튼 얘기가 좀 벗어났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의 상당수는 우리의 미성숙한 인격,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습관들, 행동들, 이것 때문에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한 고난에는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혹시 연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고난도 달게 받으면 우리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도 잘 받으면 그것이 연단이 돼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선행과 선한 동기와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는 우리를 반대하거나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어떤 직장에도 다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고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온당치 않아요. 그럼 왜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랑 케미가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거나 내가 잘못된 것, 이런 이분법은 좀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맞는 거예요. 잘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던 교회 아닙니까? 은사가 충만히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부흥했던 초대교회에도 알렌 이어와 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들 서로 간에는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들 서로 간에는
적대감과 불신, 혐오가 난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랬어요.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면서 할례 받지도 않고 율법도 모르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헬라인도 마찬가지. 종교 중독자들. 그들 서로 간에는 적대감과 불신, 혐오가 난무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의의 기준으로 그럴듯하게 자신들의 서로를 향한 반대를 합리화했지만 대부분 부당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심한 경우에 서로의 존재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같이 천국에 가셔야 할 분들인데 말입니다. 특별히 서로 돈을 떼이거나 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서로에게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를 싫어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여기에 이 문제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박해를 극복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최대의 결점이 죄라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완벽하신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도 바알세불이라고 불리워졌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귀신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랍비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온당치 않은 거예요. 온당치 않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의 왕이라고 불려졌어요.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평가를 받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메시아셨지만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히셨어요. 여러분, 이 낙인 찍힌다는 거 어떤 편견에 갇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아, 저 사람은 저래. 이 편견에 갇히는 게 이게 낙인 효과 아닙니까?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나사렛 출신의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히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진정 왕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 왕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로마 병정들은 몽둥이로 그를 구타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부당함이 어디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인간 예수에게도 세상이 이렇게 대했다면 죄인인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상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 집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름 노력하고 선을 행하며 심지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으로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비난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대우와 부정적인 평가는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0절 21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그런 비난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1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목적을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즉 예수님의 자리에 서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미국 속담에 한 사람의 신을 신어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더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자리에 서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신을 신어보아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를 위한 핍박이 왜 복입니까? 의를 위한 박해가 왜 복입니까? 부당한 대우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왜 복입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더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교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을 전환하십시오.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뭔가 하자가 많아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으시나요? 예수 승천, 내 승천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승리, 따라합시다. 예수 승리, 내 승리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를 향한 세상에,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가 우리에게도 있으리라 왜 예상 못합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상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소개했던 책인데 상처받을 용기라는 책의 저자가 있어요. 강북 삼성병원의 기업정신건강연구소 교수입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수많은 청년들을 상담한 분이에요. 수많은 청년들이, 또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비난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대놓고 하는 비난, 뒤에서 하는 비난, 이것을 극복하기 힘들어하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을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쓴 책이, 이 전문가의 견해 우리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분이 이 비난이 가져오는 이 고통을 감수하는 세 가지
제안을 하는데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저희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이 비난은, 이 부당한 대우를, 뭐 비난만이 아니겠지만 이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는 세 가지 제안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의 근육을, 다시 한번 마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여러분, 비난을 극복하는 데는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정신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걸 무시하든지 그걸 합리화하든지 아니면 타산지석으로 삼든지, 여하튼 마음의 힘이 많이 필요해요. 정신의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표현대로 이 마음의 근육이 약하면, 마음의 힘이 약하면 이걸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에 따르면 이 마음의 근육이 부족하면 사실 내용상 비난이 아니고 건의이고 애정어린 충고와 하소연인데 우리는 그것을 비난으로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고 하소연이고 건의인데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혹은 여러분, 마음의 힘이 딸리게 되면 실제로 그런 악평들을 내가 듣게 될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히 목사와 사모 중에서 뭐 다른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죠,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책에서는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그게 새벽일 수도 있어요. 점심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그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22절, 2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제가 참 즐겨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다음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것을 벼르고 벼름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바라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자기를 거역하는 자를 참기 위해 일그러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근육이 붙어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논리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일부 예배 때는 나누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을 같이 읽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역을, 나의 거역도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 있지만 부모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에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인정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찬송가들을 참 좋아하는데 찬송가 88장, 아마 이 설교는 몇 번 했을 거예요. 찬송가 88장의 후렴 부분을 저의 목회의 지표 중에 하나로 삼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사실입니다. 설령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또 없길 바랍니다. 설령 온 세상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다 버려도 여러분 그 온 세상 안에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말이죠. 그러나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버려도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성취한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세운 도덕적인 그러한 어떤 그런 덕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방송실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27편 10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다음과 같은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날 비난한다고 느껴지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항상 공동체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완벽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날 비난한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당신에게 화가 있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비난하는 그 대상에게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기분을 사주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물론 화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13절에서 15절까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종교개혁자 루터는 박해는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즉 박해를 받지 않고 외면하는 교회는 교회의 참된 신앙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서 고난받는 시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따르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부당한 대우를 잘 참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님, 자기를 향한 변호를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하신 예수님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의 방법은 성공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했어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택한 이 방법, 그를 향한 모든 종류의 비난을 극복하는 이 방법이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의를 위한 고난과 그에 대한 축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를 위한 고난으로 이 세상에서 집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권속에게 더 큰 영접을 받게 된다. 괴로움과 멸시를 당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를 받게 된다. 치욕과 부끄러움으로 낙인이 찍히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를 얻게 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면 그로 말미암아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팔복의 마지막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복이라고 여겼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복을 기억하면서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분의 자취를 따라감으로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